오래된 거절의 심판이 오고 있다. 오래된 거절의 심판이 오고 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맞고 또 쉽게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 맞아요. 눈물로 기다리시고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까지만 참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오래 거절해 왔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미선계 이장님이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게 왜 사람들은 단순히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기에 휴거가 불발의 목적이 아니에요. 온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휴거는 거짓이라. 휴거는 가짜다. 휴거는 거짓이다. 그러니 너희도 휴거 얘기, 들림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창피하고 무식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보고 놀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휴거가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또 들림이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특히 대한민국은 휴거 얘기를 안 해요. 들림 얘기도 안 해요. 그럼 반대로 이단들은 얘기해요. 이단들은 얘기하는데 정통이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하면 담임 목사가 자꾸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장로나 권사나 이런 분들이 싫어서 귀찮아서 자꾸 그런 설교 못하게 해요. 그래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목사 쫓겨나고 있어. 거기에서 쫓겨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괜히 내가 왜 휴무 얘기를 해가지고 들림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가고 어려움 당할 필요 뭐 있어. 그거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복음을 거절한 대가가 마지막 때는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한 거는 뭐냐면 구원을 무시한 거예요. 단순하게 복음을 거절한 게 뭐가 그렇게 죽을 죄냐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거절한 게 죽을 죄가 겉으로 볼 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 근데 아니에요. 복음을 거절한 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도소에 저 사람이 들어가서 저 사람 대신 보석금을 다 내주고 대가를 다 지불해줬어. 이제 나오면 돼. 네가 나와. 그래도 안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서도 강제 좁혔었든지 때렸었든지 다리를 부딪혀서든지 나오게 해야죠. 왜? 자기 의지는 나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야, 내가 너한테 감옥에 네가 죄 지은 만큼 보석금을 다 내고 집 팔고 못 팔고 보석금 다 냈어. 이제 나와. 괜찮아. 나오라. 얘기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강압적으로 할 날만 남았다. 그래서 복음이 거절한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린 거를 그걸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그걸 하찮게 여긴 대가가 반드시 지불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꼭 동영상을 보면서 천국을 상상을 계속해요. 이번 주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어저께도 그 영상을
보고 상상을 했어요. 보니까 정육면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정육면체 2400km가 각각 세로 가로 정육면체가 다 2400km씩이야. 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기다가 정육면체만 이지나오게 높이도 2400km예요. 높이도. 이게 얼마나 높은지 알게 생각해봐요. 3층 높이를 생각하면 3m 높이요. 보통 아파트나 일반 집의 높이 천장이 한 3m라고 생각하면 2400km는 높이가 얼마나 몇 층인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27만 층이야. 27만 층이야. 근데 정육면체에서 좀 27만 층을 내가 거기서 혼자 다스리는 사람으로 왕처럼 사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왕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흉보되는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왕처럼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왕처럼 다스리면서 사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듣고 상상해보니까 얼마나 설레이든지. 서울이 부산서 강원도까지 몇 킬로나 되나? 400km 되나? 450km? 그러면 2400km가 생각을 해봐요. 5배잖아요. 5배. 어마어마한 큰 거죠. 그것이 정육면체를 쌓아서 5배면 어마어마한 크죠. 게다가 높이도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가 나중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이 지구나 우주가 그렇게 큰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 가보면 지구가 얼마나 좁은 땅덩어리인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제 비교가 안 돼.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난 그 부흥받다가 서울보다 몇 배 더 큰 그런 거에 내가 혼자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초월하는 위치가 되는 거죠. 해결을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해결을. 복음을 거절하고 해결을 거절했어요. 해결은 뭐야?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는 둘째쳐 건너가. 우리가 그런 분들 얘기할 때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뭐가 심각하냐면 지금 뭐가 심각하냐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회개에 따라가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아멘. 회개한 사람은 뭐가 틀려요? 죄 조그만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음란죄를 저질러서 유부녀를 자기 아내를 삼고 자기의 충신인 군대 장관을 갖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죽인 거죠. 그건 죽게 만든 게. 근데 다윗이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제 친아들이 다윗이 너무 나이가 먹어서 이불을 덮어도 온기가 없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전기 이런 거 갖고 끄라고 그렇게 잘못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젊은 여자라면 얼마나 15세에서 20세 정도 되는 아주 피가 뜨거운 젊은 여자를 어떻게 같은 침소에 다윗 옆에서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기가 따뜻하게 해서 다윗 왕이 춥지 않게 따뜻하게 자기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많은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 여자를 쉽게 말해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여자로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건든 적도 없고 손 하나 건든 적도 없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한 다음에는 자기가 저질러온 죄에 대한 이런 죄를 음란죄를 얼마나 무겁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게 문제. 회개했어요, 잘못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자꾸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죄를 못 지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함부로 죄를 못 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함부로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가 아니라 젊은 20대나 30대나 이런 사람들이 40대 결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젊은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도 되는 사람이 남녀가 숨을 들고 가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비누가한테 바람들여서 거기서 막 똥 싼단 말이야. 이렇게 서 있었어. 그분들이 뜻방에서 막 얘기가 선적적인데 부부가 아닌 거야. 대화를 딱 듣는데 근데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손을 붙들고 있어요. 다정하게. 그래서 좋아 붙들어주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야, 심각하구나 그랬어.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20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비디오방이 있는데 요즘에는 비디오방이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 무슨 뭐라고 해요? 뭐 카페 뭐라고 해요? 하여튼 거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모텔을 안 가나? 모텔까지 가면 바보에 돈 내고 미친 거예요. 거기까지 뭐하러 가? 만원 천원만 내면 천지가 4만 천 착금만 천지 무슨 카페니까 천지가 널려 있는데 주인들은 뭐야? 그 카페에서 뭔 짓을 애를 낳아도 몰라. 음식만 많이 팔고 돈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 최고예요.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안 해요. 왜? 지금 완전 갈 때까지 가버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들이 또 주위에 좋은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영훈 목사가 5월 며칠 날 재판받은 게 또 나오더라고요. 동영상이. 그런데 그 동영상 너무 놀랐어요. 선거대 지한 그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그 이 목사라는 분이 주파수를 던지니까 그 선거대 여자도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좋아 죽었어요. 한 1년에 좋아 죽다가 이제 이 목사라는 분이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헤어지자. 사람이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헤어지자.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나 못 헤어진다. 우리가 싸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만났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는 건 싫다. 못 하겠다고 했어. 그때 만나자고 하니까 안 만나주더니 이 목사님이 그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때 여자가 전화가 와서 그 여자한테 이 목사라고 뭐 바람난 여자한테 가서 욕을 막 쓰래. 이 개 같은 연습하냐 뭐야 욕을 막 해가지고 이 여자분이 그러더래요. 이영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래. 그렇다 내가 사모다 시장이나 모르면서 너 어디 몇 동 아파트 몇 동에 와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사모가 아니야. 또 다른
다른 애인이 생겼대. 이 목사라는 또 다른 애인이 생겨서 난 너하고 끝냈어. 난 진짜 사랑하는 여자 딱 또 생겨서. 그냥 단순하게 한 남자가 바람나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성도들을 거느린 교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면 그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뻔뻔해요.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뭐 나만 그런 죄죠? 다른 목사도 다 그렇게 죄를 지는데 뭐 왜 나만 가지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이미 교회 안에 죄 정도부터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뭐예요? 회개를 거절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죄를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영적 생명이 끝난 거예요. 또 뭐냐면 거룩을 거절했대요. 거룩을. 예수님이 왜 너희에게 심판이 오고 있냐면 너희가 거룩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룩을 거절했다는 말은 뭐냐면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데 너희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사는 훈련을 안 했다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는 뭐야? 시민권 포기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만든 시민권인데, 하늘나라 시민권인데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포기를 가만 내버려두냐? 절대 가만 내버려두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국가대표만 돼도 어떻게 해요? 월드컵 예선 지금 연습 경기가 이제 멕시코 우리나라로 치면 해발 2000m. 그럼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하늘 공중 높이냐면 해발 2000m니까 도봉산 꼭대기 인수봉보다 더 높은 거예요. 게임도 안 돼요, 거기. 그게 한 700m, 800m인데 해발 2000m는 그거 2배 정도 높인 데서 그럼 뭐야?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요. 그런 데서 여기 모레 월드컵 예배에서 연습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대표 월드컵 대표팀이 연습 경기에만 져도 얼마나 욕을 막 해요. 그죠? 감독을 욕하고 선수들을 욕하고 말로 못한 욕을 해요. 감독도 욕하고. 왜? 본 게임이 아닌데 연습 경기인데 뭐 그렇게 욕을 하나. 연습 경기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연습 경기 하는 거지 꼭 이기려고 해서 연습 경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 연습 경기를 왜요? 본 경기에서 이기려고 해요. 본 경기에서 잘하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왜 구별되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 본 경기가 뭐예요? 재림 때, 휴거 때 버려지지 않으려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버려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때는 어떤 휴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 애곡하는 소리서부터 택시 운전을 가서 휴거다 하면 그 택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들이받아서 불러요. 와장창 여기저기서 기차도 와장창 불나고 비행기에도 하늘 여기저기서 배도 막 주인 없는 배들이 막 돌아다니고 온 세상이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이 나도 끌 사람도 없는데 하도 여기저기 하고 많이 하고 불이 많이 나니까 와장창 막 말도 못하게 나니까 그럼 세상에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면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하나가 그런 현상이 어마어마한 무식해. 상상은 이 땅에 뭐야?
사회가 질서고 뭐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휴고당한 다음에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다 죽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순교당이잖아. 어려워요. 불가능할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김갑주스라고 얘기해요.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이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어떻게 사냐?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 자아가 안 죽은 사람들은 뭐야?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이건 뭐야?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거절한 거예요. 응?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이 시대가 뭐가 문제냐? 예수님의 재림을 비웃어요. 진짜로 그래. 예수를 잘 믿어야지. 그 재림까지 얘기, 휴고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됐지. 재림 얘기하고 그 휴고 얘기는 그거 이신단들, 그거 극단주의자들 하는 거야. 거기까지 가지 말자고 우리.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신앙생활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종교생활 하는 거죠. 응?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시대 문 앞에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노아의 때처럼 갑자기 문이 닫힌대. 이 얘기는 뭐냐면 휴거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휴거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가 나뉘는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거절의 심판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없이 기다리시지 않는다. 끝없이 기다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갑자기 홍수를 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120년 동안 노아에게 외치는 시간을 주셨어요.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계속 외쳤어요. 심판이 오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힌트를 주신 게 뭐냐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바로 심판이 온다 그래. 무두셀라는 뭘로 알아요? 노아는 뭘로 알아요? 무두셀라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 알고 무두셀라가 죽었어. 야 큰일 났다. 심판 온다. 곧 심판 시작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해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외쳐 심판이 온다. 돌아와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비웃었어요. 들으시고. 아니 물어봐. 사람들 보고 지금까지 하면서 비가 온 적이 있나 이 세상에. 그때는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가 뭔지를 모르고 홍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40주야를 쏟아진다. 그러면 이 땅에 생명이라는 세계 풀한포기도 다 죽는다. 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비웃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아니 이 땅에 한 번도 우리 조상대들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휴거. 아니 이 땅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면서 똑같아요. 지금도요. 그래서 비웃어요. 그러면서 설마 무슨 심판이야. 내일도 똑같겠지.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지. 내가 새벽 기도하다고 많이 느껴요. 또 목요일날 금요일도 만나냐고 그냥 생맥지고 뭐 팍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분하다고 아주 좋아 보여요. 막 슬퍼하게 샥대고 막 하다가 또 담배 피려고 또 나와서 이제 여자끼리 또 담배 피워 짝다리 흔들면서 여자들도 많이 요즘에 그 자기네들이 근데 내가 지나가지고 저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은 매년 좋고
그냥 흘러갈 것 같은데 인생이 어디 그래요? 살아본 사람 알아.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닥쳐오고, 어느 날 갑자기 중병이 닥쳐오고,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닥쳐오고,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좋긴 많은데 갑자기 애가 백혈병에 걸려서 집안이 풍지박산하던가, 아니면 남편이 암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위암사기를 해서 갑자기 죽어버렸어. 이혼하고 나니까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근데 사람들은 뭐야? 결혼 처음에 할 때 뭐야? 인생이 맨날 장밋빛만 있는 것처럼 얼마나 좋아 죽고 못 살아요. 근데 인생이 그래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얘기 뭐예요? 세상 것에, 세상에 도취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지 않고 먼저 구원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방주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모든 가축들, 내가 명령한 가축들을 다 방주 안으로 내가 오게 할 테니까 그들을 방주 안에 다 들여보낸 다음에 내가 방주의 문을 닫을게.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아가 열 수 없다는 얘기에 반대로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예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닫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홍수보다 먼저 문이 닫혔다. 홍수가 오기 전에 먼저 구원의 문이 먼저 닫혀버렸어.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홍수를 보냈어. 그 뭐야? 이제 홍수가 시작되면 어떤 식으로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휴거도 또 이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된 자가 들림받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남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은 하나님을 너무 오래 거절했다. 오늘날 세상은 복음을 가볍게 여겨요. 예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거룩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기도보다 스마트폰을 더 붙들고 좋아하고, 사람들은 말해요. 재림이 어디 있느냐? 휴거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옛날 일이 아니다. 옛날에도 이장민이가 그래서 대한민국 웃음바다로 만들었는데 또 그 짓을 하냐?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러고 자기도 기독교인이면서 그런 짓을 해요. 근데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진짜 베드로후서에서도 이렇게 돼요. 재림을 비웃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지금 이 시대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해왔고 이제 그 거절의 시간이 오래 쌓여가고 있어요. 회개를 미루는 것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일 회개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휴거는 준비된 사람만 올라가죠. 열처녀의 비유를 볼까요? 다 졸았습니다. 네, 5명만 졸고 5명은 안 졸은 게 아니에요. 다 졸았다는 얘기예요. 10명의 신부가 다 졸았어요. 그리고 다 등을 들고 있어요. 겉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요? 10명의 신부가 다 똑같아요. 졸기하고 신부 모습하고 등을 들고 있고. 이게 뭐야? 교회가 다 똑같이 보여요. 겉으로 봐서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들림받을 자들과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들림받을 자들과 버리는 자들 구분이 안 되는 구분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열처녀가. 그러나 차이가 있었어요. 무슨 차이예요? 기름의 차이죠. 기름을 준비.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되어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했는데 나중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 신앙에서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5명 불이 꺼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신부가 불이 꺼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랑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5명은. 그래서 불이 꺼진 거예요. 신랑에 대한 사랑이 식은 교회들, 식은 영혼들, 이건 불이 꺼진 거예요. 영적으로 보고. 맨날 뭐 겉으로 보이게 아니야. 불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불이 꺼진 신부들이. 그래서 신랑이 오자 문이 닫혀버렸어요. 미련한 처녀들이 울면서 주여 저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나 문이 닫힌 다음에 열리지 않았다고 얘기해서 왜 그걸로 표현을 너무 성도들에게 잘 알아들으라고. 신부의 신랑 신부, 그 당시에 결혼의 풍습이거든요. 그게 결혼의 풍습의 모습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표현으로 삼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지금 내 영혼이 기름이 있는가. 기름이 있는가라면 성령의 충만함. 그 얘기는 뭐냐면 발끝에서 보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주관하시는데, 완전히 주관하시다는 얘기는 내 아직 내 고집이 없어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주관당하는 자예요. 응? 사람이 고집 없는 사람이, 아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성령의 발끝에서 머리까지 주관하시는 속축책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용어적인 표현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긴장감이 있는가? 두려워함이 아니라 거룩한 긴장감. 거룩한 긴장감 뭐냐면 내가 신부로 들림받아야 돼. 내가 신부로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룩한 긴장감. 휴거신앙은 날짜 계산이 아니에요. 오늘 밤 주님이 오셔도 언제든지 오시기만 하면 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언제든지 오셔도 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이 44개 팀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40개 넘은 팀이 월드컵 경기를 해요. 그 전에는 32개 팀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아시아의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좀 늘려야 된다 해서 늘린 게 이제 44개인가 40 그렇게 돼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무 일본이 웃겨요. 왜냐면 일본이 자기네들이 목표가 뭐냐니까 월드컵 우승이래요. 그러니까 뭐래요? 다른 나라들이 웃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더 웃어요. 왜냐면 일본 선수들이 축구를 못하냐. 아시아에서 일본이 아시아의 최고의 윗자리는 일본이야. 지금 한국이 뒤졌어요. 축구는. 근데 실적은 월드컵 실적을 말하면 일본은 월드컵에서 최고 잘한 게 16강 딱 한 번 16강이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요 월드컵 최고 잘한 게 4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놀고 있네. 야 니네는 월드컵 16강이 최고면서 월드컵 우승이 목표라고? 어이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냐면 야 우리가 연습 경기에서 독일도 이겼어.
브라질도 3대2로 한번 이겼어. 영국도 이겼어. 이 정도면 월드컵 우승 목표로 삼을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라 하니? 야, 큰 연습 경기잖아. 연습 경기에서 뭐 브라질이 뭐 이겼으면 뭐해? 실전에서 8강도 한번 못해본 것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신앙은 실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실전. 휴거나 재림은 뭐 막연하게 공부 잘하는 휴거 당하는 게 아니에요. 휴거, 재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휴거 당하는 게 아니고 준비한 사람이 휴거 당하는 거예요. 무슨 준비? 성도의 의로움으로 행실로 자기 의복을 깨끗이 희귀한 자들이 휴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영적 무감각인데,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과 혼란, 얼마나 지금 전쟁과 이한 중동 전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엄청나게 심각해요. 지금 말도 못해요. 도덕적 붕괴, 이것도 말도 못하죠. 도덕적 붕괴가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망가졌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봐요. 대통령이라는 사람, 정거범이 대통령이 돼도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를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위장해서 부정으로 가라 이력서를 해가지고 가라로 해서 대학교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법대 교수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서울대 법대 교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의를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은 그렇게 안 해요. 얼마나 웃기냐고 그게요. 응? 또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래요? 또 국회의원들이 막 그러세요. 대통령이라면 여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음주운전한 사람이 위험하겠어요? 초보운전이 위험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진짜 위험한 사람은 초보운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맞아, 내가 해보니까 나도 음주운전 몇 번 해봤어. 근데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더라.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많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술 먹으면서 음주운전 한 번도 안 했다는 사람 찾아오기 쉽지 않아요. 그만큼 뭐예요? 음주운전이 대중화됐다는 얘기에 들킨놈은 재수 없는 것처럼. 그 얘기는 뭐냐면, 너도 운전 이제 해봤잖아.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운전하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찔리는 거예요. 야, 솔직히 얘기해봐. 우리끼리니까. 누가 더 위험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국회의원이요? 별 음주운전은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지금 서울시장 된 사람들 폭력을 행사하고 뭐 했던 사람인데 왜요? 야, 난 재개발 잘하잖아. 그동안에 내가 폭력 운전하고 뭐 폭력 좀 했으면 어때? 나 벌금 다 그 죄값 다 치렀는데 내가 재개발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내가 나 뽑아도 이 소리거든요. 과감 아니에요. 몰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져온 걸 국민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해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은 뭐 음주운전하거나 뭐 해도 별거 안 되게 대충 훌훌 넘어가는데 연예인이 음주운전하면요, 발동 붙여요.
그래서 자살해서 끝나요. 자살해야 끝나요.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배우가 20년 만에 떴는데 자기 음주운전하다 걸린 사고가 기억나서 그것 때문에 배우 생활이 끝나니까 자살해 죽었어요. 또 한 사람 배우는 어린애 18세 소년 때 소년원 갔다 온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배우 생활 접어서 은퇴해버리고 그만뒀다고 해요. 배우들한테는 이렇게 날카로운 잣대가 임하는데 국회의원이나 교수들한테는 너무나 잣대를 안 대요. 잣대를 진짜 대해야 할 사람들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나라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거는요, 그 사회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사람들은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려도 몰랐어요. 왜? 술 취해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취해버려가지고 자기 영이 지금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영이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잠들면 위기를 느끼지 못해요. 기도도 사라지고 기도도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눈물도 사라지고. 그래서 휴거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있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휴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휴거신앙은 공포가 아니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자들에게 휴거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서 못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더 좋아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에 회개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해야 되고, 철저히 회개해서 자기를 구별되어 하늘의 시민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구별되고, 처음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그 사람의 흰 옷을 입어요. 그럼 이제 살면서 잠자를 계속 지면서 그 옷이 더러워져요. 그 사람은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워진 옷을, 처음에 깨끗한 옷을 입었던 옷을 계속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또 그냥 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키고, 죄는 짓는, 어쩌다가 죄를 지고 또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의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시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까짓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따 이제 호의 오시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오래된 거절 심판이 오늘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세상이 천지개별하는 때가 와요. AI가 정말, 요즘은 AGI가 이제 또 발전하는데, 근데 AGI보다 더 발전하는 시대가 뭐냐면 이게 ASI라고 해요. ASI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ASI는. 그럼 그 시대가 뭐야? 야, 너희들 사람의 너희들 필요 없어. 우리가 다 결정해. 우리가 다 결정할게. 요즘도 그래. 사람들이 컴퓨터 AI에 그다가 성능이 다 달라요. 비싸게 돈 주고 회원 가입하면 비싼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걸 다 해가 분석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 그러고 명령만 내놓고 자요. 아침에 보면요, 막 보고서가 15장, 20장씩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좋게 만들어져. 밤새도록 컴퓨터가 자기가 알아서 여기 막 연결해가지고
아침에 보고서 이렇게 작성됐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지금도 AI를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기능을 못 써요. 하고 쓸 줄도 몰라요. AI를 못 써요. 그 기능이 어마어마. 내가 말을 안 했지, 형이 그 AI인지 공부하면요, 너희 직원들 꼭 필요한 사람, 아주 인력이랑 꼭 필요한 사람 절반 다 내보내도 기가 막히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왜? 원본 한 집에서 샘플 보내주면, 원본 샘플 보내주면, 원본 샘플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AI를 사진 찍고 올려서 AI를 통해서 이거 분석해서 색깔 뭐뭐 어떻게 몇 프로 들어가나 정확히 분석해서 아침에 뽑아서 작성해줘. 그럼 내가 밤새도록 아침에 해서 어떻게 배합 색깔 어떻게 하면 요런 색깔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 뽑아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컴퓨터에다가 그거 입력시켜서 동판을 그렇게 한 자리에다 딱 넣으면 100%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요. 그럼 뭐만 필요해? 동판에서 원단 잡아주고 빼고 이거 옮겨 심고 그래서 팝을 보내고 끝나는 거예요. 뭘 배합사한테 밤새 그러고 배합사는 나갈까봐 버둥버둥할 수 그런 시간 있으면요 AI 공부해요. 나가서 할 것 같은데. 그러면요 그런 거 몇 대만 갖다 놓고 해봐요. 이야, 대한민국의 일감 다 쏟아져 나와. 우리가 다 헤쳐버리는 거야, 막. 왜? 다른 사람은 3분의 1 가격으로 슈를 넣어도요, 다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AI를 통해서 내년도에 유행할 수 있는 원단 좀 뽑아줘봐. 여자들 하의나 상의나 뭐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해서 내년에는 어떤 걸로 유행시키면 좋을 것 같아? 얘가 원단 다 뽑아줘. 얘가 다 뽑아줘. 밤새도록 해갖고 다 뽑아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해주지만 ASI는 그걸 그렇게 안 해요. 내년 봄에 히트시킬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얘가 네 생각 필요 없어. 명령만 되면 얘가 다 해버려. 그 뭐야? 내년 넣고 명령만 되면 이 원단 가지고 가서 쫙 해서 해가지고 돈판만 신청해가지고 돈판만 만들어오면 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큰 거 사다가 집어넣고 자동으로 다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매기도를 해야 되고 외면달에 이 뚜껑이 열리면 다 보이니까. 이 뚜껑이 열리면 다 보여. 야, 세상이. 일론 머스크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잠 안 자고 밤낮 연구했어요. 왜요? 못 견디는 거 자기를 한번 임했으면 그 분야에 막 달려가고 끝이 어디지 달려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 분야에 한번 나가 올라가서 오겠다 매달리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AI를 다루는데 AI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AI 때문에 엄청나게 수고하는 사람 많다. 어떤 사람이 AI를 계속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잘 다루는 사람이 앞으로 사업도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얘기했잖아. AI 공부하라고. 그래서 AI를 가장 수준을 높은 AI까지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우라고. 배워놓고 그거 뭐하게 해요? 에이 우리 기업 이름 아니야. AI가 못할 거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 AI에 눈이 뜨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업도 보이는 거예요. 연결돼서 다른 것도 보이고. 다른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그런 거 보지 못해.
내가 저거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해. 야, 그러면 내가 달나라에도 쓰고 화성에도 쓰고 로켓 쏴주는 걸 내가 만들었지. 야, 세상에 그걸 어떻게 만들어? 과학자도 못 만드는 네가 어떻게 만들어? 이런 모습을 만들었잖아요. 10년을 실패해서 만들었잖아요. 응?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가만히 있네. 하나님이 뭘 나한테 뚱 망치를 머리를 뚱 때려서 갑자기 IQ가 10짜리가 100짜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가 나왔다 하면 그걸 부지런히 배워서도 다 최고에 따를 수 있는 경쟁방 아주 열심히 배워야 돼요. 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시간이 15분 지나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